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또 때로는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들을 여쭙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도 인도하시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이지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밝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보니까 일반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듯이 성공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또 너 정말 유명해져야 된다 이게 아니고 너 큰 사람이 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뭔가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이 실제 삶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힘드시죠? 어려운 일도 많고 염려도 많고 때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두려움과 절망에 묶여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어떤 상황에 놓여도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어떤 상황에 놓여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신약, 구약 성경 온통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을 보면
상황과 환경이 좋아야 기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분이 나를 굳세게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우리의 기쁨은 주님으로 인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현실은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 기뻐하지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는 줄로 압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어디서 했나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안에 있었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굳세게 하심으로, 그를 도와주심으로, 그가 그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또한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분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믿은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굳세게 하신다. 나의 구원이 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향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어떤 관계라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고난도 견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분이 나를 굳세게 하시니까.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봤을 때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당할 자가 없을 줄로 압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과 광야를 늘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늘 염려하고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상처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늘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문제에도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앞으로의 남은 삶도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험한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기뻐함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항상 이것을 생명처럼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은혜를 기록하면 거기서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현재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현재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성경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비교를 멈추셔야 합니다. 비교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도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참 또 그게 고민되는 일이었어요.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되는 일이었는데
제가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설레임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환경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겠지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써보고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 그리고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심령 속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기도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충전되지 않으면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그때 살지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 영혼의 생명줄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부모 손을 뿌리치고 혼자 뛰어가면 부모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안전한 장소일지라도 넘어지면 어떡하나 염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이들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24시간 눈을 감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해라. 힘들 때 기도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기도하고 감사할 때 기도하고 넘어졌을 때도 기도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찬송할 때도 성령이 임하지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기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것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전히 주님과 나만 남았어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주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능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시험을 이길 힘도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지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약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기도는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선택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이만큼 소중한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너무 바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요즘은 유치원생부터 바쁩니다. 다 바빠요. 그리고 너무나 자기 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검색부터 해보고 요즘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사람부터 찾아가고 방법부터 찾아보고, 기도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응답이 없으면, 빨리 안 되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기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짧게라도 정해진 시간을 꼭 만들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5분이라도 하루 중에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또 기도하십시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걸으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좀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꼭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믿습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교회 공동체 누구에게라도 전화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 생활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성령이 임하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시험을 이기는 힘이 주어지고 관계도 회복되고 두려움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것이 좋아서 감사하는 뜻이 아니고, 아픈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좋은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고서 애국으로 팔려가고 종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통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계속해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팔려갈 때도 일하고 감옥에 갔을 때도 일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요셉의 경우에 또 보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서 억울한 일을 당했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데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유익은,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에서 원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데 어떻게 원망하겠습니까?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얼굴도 밝아지고 믿음도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감사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감사를 잘 못합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보다 없는 것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원망했습니다. 물을 주셔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원망은 은혜를 잃어버린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시편 106편 13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곧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함을 버리십시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 쉬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옆에 앉아있는 가족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당연한 거 아닙니다. 건강도 당연한 거 아니고 오늘 하루도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함을 버릴 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작은 것부터 두 번째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따뜻하게 밥 한 끼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작은 것부터 감사할 때 큰 감사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헛되이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요 엊그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외국이었어요. 엄마하고 딸이 앉아 있는데 대학 입시 결과를 보는 내용이었어요. 엄마하고 딸이 앉아서 컴퓨터로 합격했나 안 했나 그걸 보고 있었어요. 결과를 딱 클릭을 했는데 뭐라고 쓰였냐? 현재로서는 기아의 합격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불합격한 거예요. 불합격한 메시지를 딱 읽게 되니까 그 여자아이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참았던 눈물이 그냥 터진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엄마가 딸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제가 그 기도를 듣다가 중간에 눈물이 벌컥 쏟아졌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그 과정을 통해서 아직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연단하시는 후에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큰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했어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내가 더욱더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길러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엄마가 딸아이의 눈물을 기도로 바꾸는 걸 보니까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응?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저에게 밀려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습관화하십시오. 습관처럼 입술을 열 때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이 마음에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굴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 믿는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거창한 것 원하지 않습니다. 너 성공해야 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너 유명해져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너 큰 사람 돼. 얼마나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항상 기뻐해요. 나를 인해서 기뻐해. 아멘?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 항상 나를 의지해라. 나는 너와 관계를 원해. 아멘?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나를 신뢰해. 믿습니까? 나를 신뢰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참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인 줄로 압니다. 세상은 불평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으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봅시다. 저하고 한번 해봅시다. 어떤 순간에도 기뻐합시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감사해 봅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평안이 임하고 시험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더욱더 자라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90